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나라를 주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전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부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대신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나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사랑하지 않으니 누구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마스크를 잠시겠습니다. 그때 수련회 잘 지내고 계시죠? 오전부터 또 지금 시간까지 저도 같이 옆에서 안에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계속 지켜보면서 많은 활동을 또 하고 어제도 늦게 여러분 비교적 늦게 대학부는 보니까 주로 첫째 날 밤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청년분은 그만큼 많이 성숙하셔서 그런지 밤새는 분들은 없었고 최대한 한 3시 정도가 맥시멈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시 정도까지 이렇게 즐겁게 뭐 마피아 게임도 하시다가 재밌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제 권 목사님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아침 식사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대학부는 아침 식사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꼽는데 청년부 거의 다 아침을 먹는 거고 확실히 좀 다르구나 그런 것들 느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청년부에 처음 와서 말씀을 나누고 하셨는데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기뻐하고 또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좋아서 권 목사님도 굉장히 마음속에 흡족함을 갖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담임 목사님 역시도 굉장히 안정되게 청년부가 이렇게 모이고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둘째 날 저녁인데요. 오늘 또 나중에 이미 소개하겠지만 또 저녁에 부장 집사님과 김민경 간사님도 오시고 또 오늘 오신 청년분들도 있죠.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필요하실 수 있는데 일단 좀 기지개를 좀 피고 우리 좀 시작하겠습니다. 기지개 좀 피시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받았어요? 네. 오늘 저녁에는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간식도 드셔야 되고 그리고 진정리도 다 해야 되고 할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간 안에 잘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지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할 때 교회는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이다.
교회는 이 땅에서의 소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교회는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교회는 참된 위로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원론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라는 것이 진정으로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당연히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또 나의 위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의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핵심에는 교회에는 참된 사귐이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리 온전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그 사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귐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 잘 풀어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7절에서 21절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을 살펴보시게 되면 혹시 성경을 가지셨거나 휴대폰으로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준비하면서도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사귐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귐에 들어가 있는 형제들 간의 사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귐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읽었던 4절에는 기쁨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히 누리는 그 기쁨과 그 사귐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그 교제 속에 들어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기쁨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근거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참된 기쁨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그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 출발이 그 사귐의 출발이 우리 인간의 부족한 우리 인간들의 교제와 연합이 아니라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연합, 사랑의 연합, 기쁨의 연합, 사귐의 그 풍성함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참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 세 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공동 소유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상호 교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그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제로는 주인이지만 그 하나님과 그 안에 속한 백성들, 자녀들 간의 상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이루는 방식이 뭐냐 했을 때 그 방식은 나눔입니다. 공동 소유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요. 교제하는 방식이 나눔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본문 4장에서 읽었을 때 그 나눔을 이룰 때 그 나눔의 중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근거에서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께서 이루신 연합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소유권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그것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교제의 방식이 나눔이라는 것으로 그 나눔의 핵심에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사귐의 공동체죠.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즉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나 그리고 땅 안에 있는 그 존재들, 인간들의 세계를 포함해서 전 우주를 포함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존, 홀로 존재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독존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 관계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삼위 하나님은 함께 관계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호 독존이라는 것은 성경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이 홀로 다른 사람 없이 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경험적으로 여러분 다 홀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홀로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TV가 없어서 또 애들 뭐 이렇게 해서 TV 프로를 저는 잘 보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또 그렇게 막 취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TV 프로 중에서 그 뭐죠? 나 혼자 산다가 이런 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근데 그 프로에서 제가 뭐 이렇게 다 본 건 아니어도 뭐 이렇게 몇몇 유튜브에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타이틀은 나 혼자 산다라는 것이지만 그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나는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이 좋은 집에서 나는 이런 음식을 해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취미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막 TV에서 보여주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저 사람도 좀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위안을 얻고 거기서 뭔가 위로를 찾고 거기서 뭔가 소통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달리 말하면은 우리 인간은 혼자 살려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절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그 프로를 통해서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드라마 중에서 일본 드라마였는데 아마 2016년에 개봉했던 건가 그런 것 같은데요.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든 건데 혹시 여러분 고독한 미식가라는 만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정주행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냥 기사를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요. 그 고독한 미식가 역시도 뭡니까? 혼밥하는 거잖아요. 혼밥. 혼자 밥 먹으면서 사회에 간섭받기 싫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간섭하는 거 싫고 내가 혼자 밥 먹고 그리고 거기서 보는 것을 통해서 힐링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혼자 밥 먹으면서 장어 구이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간판 보면서 저번 글씨체가 저렇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역시도 결국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을 통해서 혼자 밥 먹지만 실은 그 내면 깊숙한 속에 고독과 외로움과 소외라는 그러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얽혀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삶의 발전과 성숙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 수가 있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귐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교제 속에는 늘 불완전한 요소가 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죄악된 요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사귐, 참된 교제, 참된 나눔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기쁨이다. 참된 행복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제 저녁에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고 함께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자. 이 모든 인생사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속에서 이것 하나만큼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명시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 개개인에게 그리고 교회에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자, 그 사랑이라는 것 모두가 다 사랑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랑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라는 건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실은 옆에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말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말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네,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세대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 잘 떨어지잖아요. 교회에 있어도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 잘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집사님은 사랑한다는 말이 잘 이렇게 입에서 나오십니까? 아니요. 저는 저보다 훨씬 세대가 앞서서 그 다음 세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한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말하는 거 말고 말 말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이 우리 속에 없거든요. 우리 속에 그 사랑의 시작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사랑이 어렵다는 건 여러분 그게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의 출발이 어디냐 했을 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어떠한 지식으로 무언가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요. 결국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품이 착한 문제가 아닙니다. 착한 문제가 아니라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는 게 절대 아니다. 인간은 도무지 사랑을 할 수가 없다. 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니까. 그 출발점을 여러분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가 품어야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돌아가야 됩니까?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의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요. 잘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한번 8절부터 9절 이렇게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7절부터 10절까지 눈으로 한번 쭉 보시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의 큰 특징 4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사이에서 이 사랑의 큰 특징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찾는 대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대속함 좋습니다.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을 알고 좋습니다. 또 뭐가 있죠?
3초 드리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3, 2, 1. 네, 좋습니다. 시간 빨리 줄여주시고 자, 사랑의 네 가지 큰 특징은 눈으로 잘 보십시오.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내 보이는 사랑입니다.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쭉 이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보내신 사랑입니다. 세 번째 이어지는 구절의 끝에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이거는 좀 독해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다른 본문에 보시면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의 특징 네 가지는 나타난 사랑이고요, 보내신 사랑이고요, 살리시는 사랑이고요,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각각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매듭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나타나심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마음은 어떤 것이냐? 오래 참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저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반짝 그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고요.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인내와 오래 참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기 이전에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을 때 하나님은 자 내가 사랑한다 한 번 얘기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어제 말씀처럼 그 고멜이 하나님 앞에서 또 호세아 앞에서 많은 외도를 하고 참으로 부정한 그러한 짓을 저질렀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왔듯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은 보내신 사랑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보내셨는데 그 목적은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가장 귀한 그 아들을 하나뿐인 그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누구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아들을 보내셨는가?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죄가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셔서 어떻게 돼요? 보냄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능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천대를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최고로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보내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도리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마치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마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무엇을 이야기해도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깨닫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닌 거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사랑한다는 것은 자격이 사랑을 받을 만한 조금이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학 말씀을 계속 주일에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죠? 인간으로서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발견하고 있잖아요. 비록 다윗이 처음에 보다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닮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죠? 내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라는 것을 점점 발견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내가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변화는 되고 성장은 했어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이제 사랑받을 만한 자격 됐죠.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됐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볼 때 다윗 역시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잉태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은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그렇군요, 나는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그러한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렇습니다. 보니까 제가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1등급인 죄인이었는데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렇군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커서 제가 지금 여기 있고 제가 주님을 따라 닮아가기를 사모합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자기의 가장 가치가 있는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오늘 본문 9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은, 그 목적은 바로 다른 사람을, 다른 이들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더 억누르게 하고 뭔가 우리를 쪼아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뎌진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소망이라는 이유, 교회가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세상 가운데서 고독하고
외롭고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에 모였을 때 당연히 목표되고 나타나야 되는 현상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 교회 공동체를 만나고 또 중앙교회 청년부를 만나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더욱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더욱더 여러분 얻고 있습니까? 교회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세상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산다고 많은 사회에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비록 아무리 사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속에 품고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더 메말라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봐라, 여기에 참 사랑이 있다, 여기에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 사회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나오라는 그러한 외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왜곡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 되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러한 나눔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마지막 뭡니까? 10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10절에 보면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또 부패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난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를 기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내가 너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고 또 너에게 뭔가 나의 자비를 좀 베풀겠다. 우리 인간의 그 관계는 대부분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기준이 있어요. 내가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기대치를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을 막 쏟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면 쏟아주고 싶다가도 좀 다시 걷어들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내가 혼자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거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랑은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한다고 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 행함의 표현은 다양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랑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은요,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나부터 살고 보자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때로는 낮아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자존심을 좀 뭉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할 수도 있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은 자 누가 먼저 하나 보자. 자 너가 먼저 해. 자, 너가 먼저 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내시고 살리시고 먼저 하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시간을 보면서 조금 피곤한 기운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일단은 잠깐 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내시고 또 보내시고 살리시고 먼저 하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보시면 11절부터 13절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어떤 목적지에 다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 보시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사랑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최종 목적지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표출되도록 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똑같이 우리로 하여금 표출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과 그 사랑의 사귐으로 온전히 하나 되신 그 주님을 닮아서 그 사랑에서 비롯된 그 우리의 그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사랑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만 원래의 목적지에 이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서울중앙교회 청년부 생활을 하시면서 또 중앙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 받고 있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고백할 수 없다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맥락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아는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 서로를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중앙교회 청년부 안에서 사랑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와서 함께 공동체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말 그대로 세상의 일반 집단이나 하나의 모임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연합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서 누리게 된 그 사랑을 함께 누리면서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증거가 없다면, 또 반대로 내가 사랑을 받은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요한일서의 맥락의 뿌리의 흐름에는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방향, 정해진 방향이 어디냐? 서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 정해진 방향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의심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가 내게 풍성히 넘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아갈 방향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압축하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18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고 깨닫고 누렸을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두려움, 불안, 공포, 고독, 소외,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겨 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지요. 그리고 나의 앞날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늘 두려움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또 헤쳐나가고 그래도 끝까지 다시금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우리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운 일을 당할 때, 불안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가 옆에만 있어줘도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견딜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고 할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원들이 있기에 함께 그들과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할 때 비록 세상에서는 조금 굶주리고 어려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 교제의 방식이 나눔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또 경건회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매주 주일과는 조금 다른 장소에서 하게 되니까 개인적인 좀 이야기들을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쭉 해왔고 물론
이 목회자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을 돌아보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또 믿는 사람들의 그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제 삶의 위로와 또 소망과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또 다른 기회에 다른 것들은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삶의 이야기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뭐랄까요? 중3 때부터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아주 일반적인 학창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반 학교 가서 뭐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 몸이 아팠는데 그 몸 아팠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경련성 질환이라는 것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발작을 하는 거죠.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유전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전적인 것도 아니고 부모님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선천적으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중3 때였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막 가야 되는 그 시기에 증상이 나타나니 그럼 이제 고등학교 어떻게 가는가 뭘 해야 하나 했을 때 친구들은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때 병원을 계속 다니고 계속 약을 해야 되고 링거를 맞아야 되고 이런 삶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저에게는 이렇게 공부를 막 해야 되는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따라갈 수도 없고 해야 되는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그래서 공부를 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일반적인 소망의 라인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굉장히 그렇다고 이렇게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지금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지만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이야기 꺼내는 게 저한테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친구가 발작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옆에서 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눈이 확 돌아가고 정말 사람 같지 않아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증상이 저한테 나타난다 하니까 이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제 학창 시절에는 저는 항상 근데 이제 증상은 잠 잘 때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요. 잠 잘 때. 왜 나타나는지 언제 나타나는지 전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녁에 딱 눈을 감고 잠이 들 때 내일 아침에 내가 혹시 오늘 밤에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항상 저녁에 잠이 들었어요. 제 생각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일 숙제를 열심히 하면 이런 생각 별로 들어올 틈이 없고 내일도 아프면 어떡하지? 그날 아프고 나면 다음 날은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막 골이 흔들린다고 하죠. 왜냐면 혈관이 이렇게 확 찢어지고 이렇게 말 그대로 비틀리는 거니까 힘을 확 좀 이렇게 떨리지 않습니까? 그 온몸이 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통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를 갈 수가 없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프지 않으면 오케이, 아프지 않으면 이거예요.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학교 가서 근데 학교 가는데 애들은 뭐 쭉쭉쭉 진도가 나가고 있고 항상 저는 뒤처지고 항상 그런 중학교 때 학창 시절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은 그래도 뭐 좋아 친구들 뭐 축구하고 몸 아픈 사람은 건강한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운동도 막 하려고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운동하면 친구들하고 친해지니까 그렇게 했는데 정작 친구들에게 제 아픈 문제를 제 입으로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물론 부모님 다 같이 다니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순구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 듣는 거 저는 진짜 싫어했어요. 나한테 그런 얘기 내 들려오지 않으면 좋겠다. 항상 부모님이 누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너의 몸을 위해서 기도한단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사랑하시는 거 맞냐? 하나님 사랑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친구들에게 말 못할 이 문제 가지고 나는 친구들은 놀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괴로움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는 웃고 있고 이런 내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데 나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계속 그 문제를 갖고 씨름이 있어요. 하나님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너 사랑하시는 거 신기한 하나님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오. 그럼 사랑하시면 빨리 뭘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원인을 찾게 해주시든지 원인도 찾지 못했어요. 그냥 혹시 신경을 건드리면은 그 증상이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 피로하게 일을 하면은 운동을 하거나 하면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 원인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저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그러한 과정들이 좀 생략을 하면 중3 때부터 고1, 고2, 고3 그리고 저는 그래서 대학교를 가야 된다는 생각 없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가서 뭐하나? 대학교 가서 졸업했다고 해서 내가 취직한다고 할 때 내 그 이력서에는 이력서나 그 건강 진단 상태에는 간질 나오기 때문에 이력서를 내밀어도 몸이 안 좋으니까 삭제가 될 게 뻔한데 뭐하러 내가 공부를 사람들 일반 공부하는 거 해서 대학교를 가느냐. 계속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회 계속 다녔죠.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다니고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는 시간 가운데서 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대학교를 가지 않고 저는 제과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과점에서 일을 할 때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좀 생략하고 일을 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라는 게 좋은 의미에서 열심이 아니라 오기를 갖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 한번 내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보자 이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그 사장님은 아주 좋아하죠. 모습을 조금 먹고 무지하게 일하는 무지하게 숙소 생활했는데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고 끝나고 저 연습 더 하겠습니다. 케이크 막 이렇게 아이싱하는 연습하고 뭐 이렇게 뭐죠? 그 만주 같은 거 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란 갖고 막 연습하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사람 좋아하죠. 그러나 제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기와 증오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자 그러면 네가 진짜 힘들게 일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 원인을 밝혀주면 그 원인을 치유하면 되잖아. 그 원인이 안 밝혀지니까 중3 때부터 21살, 2살 때까지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부하고 교회 안에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제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부모님이 저를 너무나 걱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부모님 옆에서 보일 때 알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자 승구야 너 저기 가서 그 DTS를 좀 받고 와라. 예수전도단하는 사람 DTS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DTS를 가면은 제가 도망쳐올 거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외국으로 가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완고한 게 보통은 BTS 뭐 외국 가려면 많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이렇게 가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이. 외국에 가고 싶고 막 지원해서 막 좋은 마음을 하는데 저는 BTS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BTS 보통 6개월, 3개월 교육받고 3개월 전도하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빠지는데 6개월 시간 동안에 그 기술직에서 기술을 익히지 못하면은 다시 소위 말해서 시다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난 빠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부모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부모님 말에 제대로 순종을 기쁘게 한번 의무적으로라도 순종을 해본 적이 있을까 했을 때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든 아니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보자 간다. 그래서 가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다고 했을 때에 보통 담임 목사님 사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인을 받아야 될 때 제 솔직한 마음은 제가 별로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어떻게 수료 형제는 어떻게 뭐 이렇게 DTS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심 기대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훈련을 받겠다 하고 참 청년한테 이런 기대를 하셨을지 몰라요. 저는
담임 목사님에게 저는 별로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제게 믿음을 주시도록 하는 게 그렇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건 말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담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사인해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인해 주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훈련을 받아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DTS 훈련 시간, 그 DTS 프로그램이 저를 새롭게 깨닫게 하고 바꾼 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라는 것의 시작이 저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삶이라는 것의 그 시작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꾸려가고자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내가 상황이 이렇고 이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롭고 원망과 증오와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삶의 주인 사랑의 시작이 어디냐?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시작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나의 삶의 시작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할 때에 그러면 내가 몸이 아픈 것,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서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 그거는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제 삶을 붙들고 계셔서 그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데 내가 그냥 내 삶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거기서 화도 내고 원망도 하고 증오도 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우스운 거예요. 주의 주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뭐 가만히 있다가 막 화내요. 가만히 있다가 막 짜증내요. 볼 땐 웃긴 거예요. 왜 이렇게 짜증내? 짜증내 하나도 아닌데 짜증내고 있어요. 좀만 기다려봐. 막 여기서 짜증내고 있다가 사탕 하나 주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진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계획하고 그 출발점을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건강까지도 내 몸까지도 내가 간수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 시작이 잘못됐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이후에는요. 아주 자유로워졌습니다. 아주 자유로워졌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데 내가 또 아프면 어때요? 내가 또 간질하면 어때요? 문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삶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뜻하고 계획하는 일들 속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괴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위에 그 괴로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얼마나 그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가정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삶의 문제들 속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그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깨닫고 난 이후에 제 삶은 정말 180도 변했습니다. 어떤 제 모습이 변했다라기보다는요, 제 마음가짐 자체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교회에 돌아왔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뭔가 달라진 것 같다. 우린 달라진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기도 하잖아요. 내가 내 삶의 습관과 이런 게 있어서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소그룹으로 있을 때 조원들과 함께 나눠갈 때에 그 나눔이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질 수 있는 그 모임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뀐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 저에게 요청했어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교회를 통해서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이곳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세요. 다만 몇 발자국 여러분보다 몇 발자국 앞에서 걸어가고 있지만은 여러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제가 뭐 능력이 있고 뭔가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특출난 내보이는 건 없을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 제가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그들에게 진정한 참된 말씀, 그 사랑을 심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의 그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직업이 다를 뿐, 위치가 다를 뿐, 여러분의 각자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만나가고 나눠갈 때마다 중앙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려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 나에게는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있음을 잊지 말고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그 모든 역경들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찬양인데요. 저도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알게 된 찬양인데 평소에 잘 부르는 찬양은 아닙니다. 그냥 찬양팀에서 같이 부를 때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먼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직 받았다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마땅히 서로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서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 의지해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싶습니다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록 지금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니, 우리 공동체는 여기가 끝이야, 이 정도야, 이 정도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축소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유일한 소망 되시는 교회의 사귐이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청년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그 사랑,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우리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서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닌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시작이 어디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커리어와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 삶을 이끌어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 두렵습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일들을 해나갈 때에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하여 옵니다.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갈까? 경제생활은 어떻게 이어갈까?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 내가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 먼저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 앞에 먼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두려움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청년의 때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삼위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어렵더라도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비록 내 건강이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그것이 기쁘고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나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형제 자매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방향으로 정해진 방향으로 마땅히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